예전에 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은 물을 사 먹는다. 우리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설마. 근데 정말로 그때 말대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물을 다 사 먹고 있습니다. 물을 왜 사 먹게 되었을까요? 수돗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물이 그만큼 오염되어서 더 이상 믿고 마시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학교든 정수기가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물만 오염된 것이 아니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하다 하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당연히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교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그 차이가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인 아비벌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날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아비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교병은 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즉, 유월절이 장자 죽은 재앙에서 구원함을 얻은 데 대한 감사제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무교절은 고통스러웠던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나오기 위해 서둘러야 했던 백성들의 그런 심령 상태, 그 삶의 상태를 기억하는 추억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죠.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지키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은 아시는 대로 발효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집에 누룩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이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십니다. 끊어질 거다. 이것은 일단 육신적인 배제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제거를 당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당한다. 또 거기서 배제당한다. 자격을 상실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유교병에 먹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셨습니다. 도대체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길래 누룩을 넣지 않고 넣고 안 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할 정도로, 구원의 자격을 상실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서의 누룩의 의미와
신약 성경에서의 누룩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과 타락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즉 누룩을 넣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의 죄악된 노예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무교병을 유월절날 먹으라고 하신 것은 겉으로는 출애굽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이 시점에 성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선정적인지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성소수자라는 이름과 인권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말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으로 법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원수마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얼마나 많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죄 가운데 물들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결한 삶을 위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죠. 아무리 비싼 그릇, 금그릇, 멋있는 그릇이라도 거기에 쓸모없는 것이 담기면 쓸모없는 그릇이 됩니다. 하지만 겉모양으로 볼 때 비록 질그릇이라 해도 그 안에 귀한 것을,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 그릇, 귀한 그릇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 성결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